오늘부터 아가서 공부하게 될 텐데요. 말씀을 이렇게 깊이 보는 것 같다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듣지만 항상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이제 일부러 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저는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면 바르게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깊이 있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저는 말씀을 깊이 보는 사람이 아니고 바르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보면 정말 깊이 있게 느껴져요. 근데 이 다른 그 성경에 비해서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좀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이 내용들을 보면 내용들이 빤해요. 빤한데 그 빤한 내용을 가지고 영적인 교훈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 영적인 그 교훈들을 가르쳐야 돼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영예다. 저거는 저 해석이 맞을까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너무나 영예가 심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이 아가서 같은 경우는 적용을 좀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가서 우리가 공부하다가 이 적용 부분에 들어가서 교훈을 하게 될 때는 말 그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이러한 그 적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우리들에게 교훈을 줘야 되는 쪽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아가서 이제 서론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요즘 좋은 비서가 있어요. 챗 GPT라고 하는 그 비서가 있는데 얘를 이제 내 마음에 들게 이제 이용하려면 내가 얘를 학습을 시켜야 돼. 내가 얘를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얘를 훈련시키는 방법을 또 내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이제 명령어들을 넣고 또 수정을 하고 해서 어떤 때는 이 설교 노트 작성하는 게 참 골치 아프거든요. 막 썼다가 지웠다가 또 다시 수정했다가 막 이게 근데 이제 챗 GPT한테 딱 그 학습을 한 다음에 명령을 주면 아주 뭐 굉장히 멋있게 잘 만들어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아가서 서론들은 세 번에 걸쳐 가지고 챗 GPT와 함께 제가 만드는 건데, 자 먼저 한번 우리 아가서, 자 왜 사랑의 노래가 성경에 있을까? 자 본문 그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이게 실제로 솔로몬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지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솔로몬 시대 때 있었을 법한 그런 그 이제 노래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분명한 것은 이 아가서가 포로 귀환 후에 그 에스라에서 편집이 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시가서는 이 에스라 때 에스라에서 편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고. 자, 그 이 앞에 나와 있는 대로 서론 보겠습니다. 거룩한 책 속에 가장 낯선 책. 자, 이 성경인데, 자, 우리가 지금 보는 성경 66권을 다른 말로 정경이라고 말하는 정경. 근데 이 정경 속에 아가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아니 성경 속에 있는 책인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부분은 낯뜨거운, 뭐 요즘 세대에서는 19금 정도는 아니어도 뭐 15금 정도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낯뜨거운 장면도 있고, 보면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마치 무슨 뭐 연애 소설처럼. 근데 이 짐작해 볼 때 어쩌면 에스라가 이걸 편집해 가지고
포로기한 후에 이것을 뮤지컬처럼 공연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책은 율법도 아니고 예언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로 지금 성경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자, 왜 그럴까? 자, 아가서는 무슨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 사랑의 노래이면서 그 하나님의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가라는 말은 노래들 중에 노래, Song of Songs라고 영어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가서는 그 남녀 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런 책이 어떻게 정경 속에 포함이 돼 있을까 하는 거죠. 그것은 이 남녀 간의 그 순수한 사랑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사랑을 보여주기 원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 혹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이 구약 유대교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로 이 남녀 간의 관계를 조명을 했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이렇게 조명을 합니다. 자, 이 아가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좀 성적인 이런 묘사들이 있거든요. 그 여자 뭐 이렇게 여자의 어떤 외모를 가지고 말을 하면서 좀 우리들이 입 밖에 내기 쉽지 않은 이런 용어들을 여기서 표현하는 것을 보면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아가서는 단순한 이 남녀간의 사랑만을 이렇게 보여주는 연애 소설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그 관계를 보여주면서 세상을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은 그 이제 보면 그 아가서에 나타난 그 내용들인데 막 때로는 굉장히 막 열정적으로 또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거리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그 연인과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리감을 느끼게 해주고 또 그 유혹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러면 결국은 사랑으로 승리하는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러한 그 아가서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베풀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랑을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들이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그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을 하면서 승리하는 이러한 일이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 결론 첫 번째 서론 결론 부분을 보면 이 아가서는 아가서를 여는 열쇠는 사랑이다. 그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이제 끝나게 되는데 딱 중간 지점에 이 아가서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뭐 시편이 워낙 기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신구약 성경 딱 한가운데 열면 거의 시편일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시편의 조그만 뒤로 가면 아가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가서를 이렇게 성경 속에 들어갈 수 있게, 아마 어쩌면 이제 지금 우리는 그 신구약 성경 66권, 구약 39, 신약 27 이렇게 딱 가지고 있지만 이게 처음부터 66권으로 되어진 책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정경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들이 지나고 얼마나 많은 논쟁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가서를 정경 속에 포함시키는 것에도 막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신약에서는 야고보서가 그렇습니다. 이 신약 정경사를 보면 야고보서가 가장 마지막에 정경에 이제 채택이 됩니다. 심지어 그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 열렬히 싸웠던 사람인데, 야고보서는 행위를 많이 강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야고보서를 별로 신뢰치 않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정경에 포함된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어쩌면 구약에서 이 아가서가 그랬을 가능성이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아가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두 번째 서론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아가서의 주인공을 몇 사람으로 보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전통적으로는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을 그리스도로, 또 술람 여자를 교회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솔로몬을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술람 여자를 이제 유대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술람미라는 말이 그 솔로몬에서 나왔다. 자, 원래 그 히브리어 그 단어 명사 이렇게 단어 보면 이로 끝나는 단어들이 거의 다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러니까 술람미 하면 솔로몬의 뭐 이런 이제 뜻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술람 여자를 솔로몬의 여자로 보는 이런 경향이 전통적으로 아주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보면 이 술람 여자를 수냄 여자라고 기록을 해요. 수냄 여자. 자, 수냄 여자 아비삭 하면 어떤 여자죠? 다윗이 나이 많아 늙어가지고 몸이 이제 막 그 혈류가 이렇게 제대로 안을 원활하지 못하니까 몸이 늘 차가웠어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좀 따뜻하게 껴안고 자라고 수천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러죠? 그 여자가 바로 수냄 여자였어요. 그러면 이 술람 여자가 그 아비삭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비삭은 좀 아마 이 당시 같으면 좀 나이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이 수냄 지방에 미인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우리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미인이 많죠? 군포 안양. 아주 막 100%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70인역에는 수냄 여자로 기록이 된 거 보면 술람미라는 말이 솔로몬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의 구조로 이 아가서를 보게 되면 이 내용이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막 복잡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솔로몬이 술람 여자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막 그 교회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술람 여자도 거기에 막 반응을 해서 솔로몬을 막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따라서 이제 응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막 또 우리가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원래 이제 장로교회에서 그 신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장로교회도 역시 이제 두 사람으로 보거든요, 주인공은. 근데 그 이 아가서를 솔로몬과 술람미 여자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을 둘로 설정을 해서 보면 내용이 단순해지지만 어떤 그 구절들은 해석이 안 돼요. 해석.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책을 보다가 구약 개론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서 성경이 전반적으로 쭉 그 공부하려고 이렇게 봐가던 그 도중에 이 아가서 그 서론을 보게 되는데 거기에서는 주인공을 셋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인공을 셋으로 보는 이런 그 경우는 제가 처음 그때 알았어요. 처음. 근데 주인공을 셋으로 설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둘로 설정했을 때는 솔로몬과 그 술람 여자의 사랑으로 보고 그걸 이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대입을 시켜서 이제 쭉 이렇게 봐 왔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그 해석이 안 되는 구절이 참 많아요, 너무나. 근데 그런 그 해석이 어려운 구절들을 어떤 사람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너무나 억지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거부감이 막 일 정도로. 그런데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갑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갔었는데, 그 주인공이 셋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말고 목동. 그러니까 주인공을 둘러보는 경우는 솔로몬과 목동을 같은 사람으로 취급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아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그 양을 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런 일을 누가 했겠습니까? 예. 솔로몬이 구태 양을 안 쳐도 고용된 사람들이. 이 아가서 내용을 보면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원을 이제 소작을 이렇게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1년인지 뭐 한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세계를 받고, 그러니까 이제 세를 이렇게 받아가면서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경작하게 하고, 이런 거 보면 솔로몬이 그 냄새 맡아가면서 양을 쳤다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솔로몬과 목동을 다른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 여자의 진짜 연인은 솔로몬이 아니고 목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설정하라고 보니까 이 아가서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해석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가서가 이 정경 속에 포함이 됐던 그 이유가, 어쩌면 이 아가서가 에스라 때 편집이 돼가지고 그때 사람들에게 많이 읽혀지고, 또 이게 보면 무슨 그 뮤지컬 대본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많이 공연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 이게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 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정경 속에도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제가 원래 하나님이 그 히틀러를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을 막 학살하게 허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나타나게 될 징조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다니엘 9장 마지막 부분인가요? 그 이제 예루살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끝까지 황폐될 것이 작정이 돼 있다가 다시 이 예루살렘 멸망시킨 로마하고 이 이스라엘 간에 평화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마지막 남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맺어요. 자, 그 언약을 맺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다시 재건이 돼야 돼요. 그 예언이 성취가 되려면. 그럼 그 예언이 언제쯤 성취가 되느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 성취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쯤에 이스라엘이 재건돼 있어야 되고 로마 제국도 재건이 돼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시 그들의 고토로 돌아가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할까요? 돌아갈 생각을. 이미 유럽 곳곳에서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 베니스 상인이란 소설 알죠? 거기에 보면 그 유대인이 아주 나쁜 고리 대금업자로 나오잖아요. 사악한. 그러니까 그 보면 유대인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독하게 돈을 벌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여러 분야에서 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유대인들이 상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자기 옛날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갈 생각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이 조상들의 땅이지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거의 2000년 전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땅을 자기들의 뭐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틀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나라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자각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이제 모여들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됩니다. 자, 포로 생활 70년이 끝나고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하게 합니다. 그때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는 명령이 떨어졌지만 그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사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대체적으로 돌아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 그 바벨론 땅에서 혹은 페르시 땅에서 별로 이렇게 자리 잘 잡지 못하고 잘 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섰을 거예요. 그 뉴질랜드 박물관에 가면 옛날 그 이제 이민 올 때 막 영국 곳곳에 붙였던 포스터 그걸 볼 수가 있는데 그 포스터 내용이 뭐냐면 이민 가서 잘 살아보자 이거예요. 자, 이민 가서 잘 살아보자. 그 포스터를 보고 이민 온 사람이 누구겠어요? 못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0년이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 아가서가 편집이 되고 공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러한 그 추정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주인공을 셋으로 봤을 때 셋으로. 그러니까 주인공을 둘러보면 솔로몬은 그리스도고 술람 여자는 교회예요. 근데 주인공을 셋으로 오면 이 솔로몬은 세상 영광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유혹이 돼요. 자, 아것에 제가 이제 마지막 그 세 번째 서론에서 챗GPT한테 뭐라고 명령했냐면 아가서에 나타난 솔로몬의 이 부도덕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 솔로몬이 그 왕비가 아가서에서만 60명이었어요. 그리고 첩이 30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열왕기상 11장인가 가면요 700명에다가 300명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 기록이 될 당시만 해도 솔로몬이 조금 젊었을 때도 같아요. 이 술람 여자를 꼬실 때 꼬신다고 해서 죄송하면 진짜 꼬드긴 거지, 꼬신 유혹한 거죠. 꼬실 때 막 내가 왕비가 뭐 60명이고 뭐 첩이 30명이지만
나의 뭐 비둘기는 너 하나뿐이다. 이렇게 이제 속된 말로 수작을 부리거든, 수작을. 그게 사실 순수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 솔로몬은 속된 말로 선수였어요, 선수. 자, 그런 말을 술람 여자 한 사람한테만 했겠습니까? 어? 왕비 60명 둘 때, 그 더군다나 첩도 30명 이상을 줄 때, 여자들한테 그런 말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상당히 이 부도덕한 사람이었어요. 이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 약속받은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해요. 그리고 이 성전을 세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솔로몬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나머지는 솔로몬은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 아들 때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동강 난 게 누구 때문에 했어요? 솔로몬 때문에 했어요.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솔로몬 때문에 이 나라가 두동강이 났어요.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사실 이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공을 둘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셋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고, 그리고 훨씬 더 교훈을 줍니다. 그리고 셋으로 볼 때 아가서가 제대로 설명이 돼요. 그냥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인공을 앞으로 셋으로 그 설정을 해서 이 아가서 공부를 해 나갈 건데요. 우리가 이제 셋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아가서를 이렇게 본다고 할 때 그 내용을 알고 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빤해요. 내용 봐봤자 그냥 남자간에 그냥 사랑 이야기야, 그냥. 근데 그 빤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취해야 돼. 그 빤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되고, 이 빤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돼.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을 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제대로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 아가서처럼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도 사실 찾아보기가 드물어요. 얼마나 실제적인지 모릅니다. 한 예를 들면 그 아가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술람 여자가 궁에 이제 데려감을 받고 이제 뭐 목욕 재개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이렇게 솔로몬의 심취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가면서 그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 이 당시 술람미 여자는 그 피부가 좀 검었어요. 그렇죠? 자, 피부가 검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원래 검게 태어난 게 아닌데 검었어요. 왜? 햇볕을 많이 쬐어가지고 피부가 이제 그을려진 거죠. 자,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오빠들이 막 자기들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강제로 일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빠들 포도원 일 하느라고 자기 포도원은 지키지 못했다. 이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 술람 여자는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세상의 영광 혹은 세상의 유혹. 그러면 그리스도는 목동. 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영광의 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주님이 지금 보입니까, 뭐입니까? 이 술람미 여자도 목동을 이렇게 솔로몬에서 왕궁에 끌려온 뒤에
이 목동의 얼굴을 보질 못합니다. 막 보기를 사모하지만 또 목동이 몰래 궁예까지 잠입해 들어오지만 막 만나지 못하고 막 갈등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자, 이 술람여자가 자기 포도원을 지키지 못하고 그 오빠 포도원에 가서 강제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우리 지금 우리 그 리모델링 그 원래 이제 수양이 끝나고 바로 시작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잖아요.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원장을 맡은 이원영 형제님이 너무나 바빠가지고 갑자기 너무나 바빠져가지고 그렇죠. 스페인을 몇 번 갔다 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일이 의논이 늦어지고. 자, 이원영 형제님이 스페인 간 거 이게 오빠들 포도원 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내 포도원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사가 갑자기 막 바빠져 가지고 일이 많아져 가지고 야근하라 그러면 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을 섬기는 일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막 우리가 세상에 막 이끌려 살아가는. 때로 우리가 이제 이 술람 여자가 궁에 이제 갔어요. 그리고 이제 탁 꾸미고 이제 왕의 침실로 이제 가야 돼요. 근데 아마 이 술람 여자를 이렇게 시녀들이 이렇게 단장시켜 주면서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아마 이러쿵저러쿵 이 술람 여자 흉을 많이 봤을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야, 이 여자가 뭐가 이쁘다고 이러면서 아유 피부도 이렇게 새카매가지고 막 그러면서 아마 그런 얘기를 듣고 내가 원래 이렇게 뭐 검은 게 아니었다 뭐 변명하면서. 그러니까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세상에서 뭐 잘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잘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서 성실히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는 볼품없게 보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가서를 우리가 풀어가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를 그냥 알고 나면 그냥 뻔한 남녀간의 그냥 사랑 이야기, 뭐 연애처럼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뻔한 내용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적용으로 끌어내야 돼요. 이제 그러다가 보면 설교하는 사람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좀 주관적으로 설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 자체를 일단 잘 먼저 분별하고 그런 다음에 거기에 이제 맞도록 어떤 범위를 두어서 우리가 적용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트 단톡방에 올려놓은 것은 참고해 주시고 계속 한번 이 점을 아가서를 보면 살펴보세요. 지금 이 구절이 솔로몬이 한 말일까 목동이 한 말일까, 술람 여자가 한 말인가, 아니면 다른 여자가 한 말인가. 한 구절 속에서는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때로 이제 내가 이 집시장한테 물어보니까 어떤 때는 목동이 한 말이다 이렇게 말해놓고 또 다른 때는 솔로몬이 한 말처럼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뭐라고 했더니
얘가 그 이제 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과를 하는 때도 있지만 사과를 별로 잘 안 해요. 인정을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사실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솔로몬이 한 말인가? 이게 목동이 한 말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한 말들은 대체적으로 약간 인위적인 것들이 많아요. 인위적인 것들. 뭐 여자를 이렇게 칭찬할 때 보면 무슨 뭐 막 어떤 요새 이야기를 한다든가, 무슨 애굽의 그 말을 막 비유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뭐 장식 같은 거, 목걸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목동이 하는 말은 좀 이렇게 이제 그 자연 환경 이런 것들 가지고 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어떤 구절들은 그게 막 섞여 있어요. 근데 한번 그 여러분들이 앞으로 아가서 계속 읽어 보시길 바라고, 그 읽어 가시면서 이 말이 솔로몬의 한 말일까, 목동의 한 말일까, 또 술람 여자가 한 말인가, 아니면 어떤 때는 막 나라겠다가 우리라겠다가 막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 한번 분별해 보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를 한번 먼저 이렇게 묵상을 하시고 수요일 날 와서 말씀을 드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지금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러한 교훈을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님이 아가서를 성경 속에 포함되게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때로 유혹이 있고 또 핍박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들의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해서 우리 역시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이렇게 부어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주시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또 때로 우리 앞에 놓여진 유혹들과 또 핍박들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 동안에 저희들 마치 가시밭에 있는 백합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 가지고 살게 되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참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늘 기억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 역시 순간순간 참 주님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고 참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들의 그 영적인 정절을 지킬 뿐만 아니라 정말 열렬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가서를 통해서 실제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참 지금의 우리들의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아가서를 비춰보면서 정말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바라시며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아가서를 우리가 계속해서 써 내려갈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앞으로 수요일마다 아가서를 공부하게 될 때 성령님이 정말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이런 교훈들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이 아가서의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